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부터 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도 읽어본 것처럼 그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고 그 사생자와 같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징계가 효과적으로 징계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징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들을 징계한다. 그럼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적으로 분노한 감정으로 이렇게 책망하거나 징계하게 되면 좀 역작용이 날 수 있어요.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이지 책망하는 것이지 미워하기 때문에 망하라고 죽으라고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이제 살리려고 바로 세우려고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하시기 전에 그 절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이제 말로서 훈계하세요. 훈계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양심의 호소가 들려요. 네? 양심의 호소 들린다고요. 그럼 못 들은 척 할 수 있죠. 훈계를 하시다가 훈계 나가다가 그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책망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하는 거야?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먹는 거야?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만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그 잘못한 걸 딱 집어가지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책망은 좀 강해요. 네. 불러다 따끔하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경고야. 너 이거 마지막 경고다. 이런 식이죠. 책망
책망 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징계는 매를 맞는 겁니다. 징계는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굵은 몽둥이로 때린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것도 한 10대 정도 맞을 것 같으면요, 한두 대 때리세요. 하나님 한두 대. 한두 대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대만 맞아도요, 깜짝 놀랍니다. 보통. 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두 대만 때리셔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쌀이나무 가지고 매 맞아 보세요. 종아리를 한대 쌀이나무, 가느다란 쌀이나무 가지고 손바닥이나 종아리 한 대로 야무지게 맞으면 얼마나 매가 맵습니까? 네. 산에서 쌀이나무 가느다란 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그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도들에게는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몽둥이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그 징계 다음에 심판인데,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심판은 아예 끝장내는 거예요. 그거는. 예. 끝장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끝장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 몽둥이로 그냥 때리시는 거죠. 근데 이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게 대명제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대명제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자, 전능하신 분의 훈계가 있잖아요.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거 뭐 귀뚱으로 듣고 말이죠. 코드숨 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귀뚱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귀를 가리고요, 여러분. 귀를 가리고, 귓구멍을 딱 막고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 듣는 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잖아요. 고마운 사람. 왜냐하면 그 듣기 좋은 말 해주지 듣기 싫은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 누가 그런 말 해줍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뭐 나하고 한판 뜨자는 건가?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좀 서운하더라도, 내가 좀 듣기 싫더라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든 선생이든 교회 인도자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선생이에요. 네. 근데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목사는 주로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훈계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걸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가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지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솔직한 말로.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해야 돼. 하라 그러시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야 되나? 이삿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다 끌고 베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숫곳에 머물렀어요. 야, 왜 숫곳에 머무르는 거야? 베델로 가라지 누가 숫곳에 머물라 그랬어? 책망을 듣는 거죠. 기분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절 만나러 온답니다.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회개부터 해야지. 성경에는 그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돈 따라가고 아내 얻느라고 7년 14년 돈 버느라고 6년 20년 동안 큰 거부가 되었지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기도도 해본 적 없고 제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 뭐 하는 거냐? 회개부터 해야지. 하나님 먼저 저부터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회개부터 해라. 먼저 살려달라니까요.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 밤새 신랑이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그래 야곱을 한 대 친 거 아닙니까? 한 대 쳤더니 그냥 야곱의 이 엉덩이뼈가 골절된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쩌뚝 절었잖아요. 그 야곱이 한 대 그냥 얻어맞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자 보세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야곱이?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고 엉덩이뼈가 부러졌잖아요. 이게 쩌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었어요. 한 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어디서 회개를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거야? 한 대 맞은 거라고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셨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회개 안 하고 나는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나가봤자
하나님께 면화 맞지. 징계 다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그거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내가 그때 원망불평한 거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앞에 잘못한 거, 사람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 난 사람한테 잘못한 건 회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뭐 사람한테 잘못한 거 그 사람도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왜 나만 그 사람한테 잘못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말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상처를 내고 그냥 마음을 다 핥혀놓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회개할 기회가 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이렇게 그 지난 일을 이렇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잔치 때, 여러분, 잔치. 뭐 어디,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뭐 어디 결혼식 있다.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다 오잖아요. 어디 뭐 장례식이 있다. 그럼 다 옵니다, 거기.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다 이제 인사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다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무슨 얘긴데? 내가 말이야, 그때, 한 15년 전에 말이야,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때, 너무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하게 됐어. 그 15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 뭐 한 40년 전에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생각나잖아요. 또 보통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맞은 사람은 또 잘 안 잊어버립니다. 네. 모르는 척 해도 속으로 딱 저 녀석 예전에 나 괴롭힌 녀석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녀석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시침이 뚝 떼더라도 내가 그때 내가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난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내가 오해한 게 있었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 배상하라 그러겠어요? 뭐 감옥에 우리 날 집어넣겠어요? 네. 그래도요. 그 예전에 지난 일들을 그 사과하고 청산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리고 도움 받은 거 있잖아요. 도움 받은 거.
도움받은 거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아, 그 사람이 나 도와줬는데 입 싹 닦고 갚지도 않고 그걸 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도움받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갚으려고 그러고 단문 얼마라도 아 그때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때 여유가 없어서 못 갚았는데 조금씩 갚는다. 그래 조금씩 갚고 그 청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그거 풀으셔야 돼요.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용기가 좀 필요하죠. 용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아 요번에 거기 가면 혹시 그 사람도 올지 모른다. 오면 내가 말을 해야지. 딱 하고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왔다 갔냐고 물어보고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언제 오냐 물어보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걸 풀으셔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상처가 났어요. 싸매주세요. 약도 발라주시고 싸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또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을 고쳐주신다. 손해가 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회개하면 회개를 전제하는 회개. 회개하면 싸매주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세요. 여기 그 사이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여기는 회개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 거예요. 죄를 잘라낸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닌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매. 하나님이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맞을 때. 매를 맞을 때는 우리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에스라 9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으래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그러십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예.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예. 에스라 9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네. 자, 우리의 악한 행실,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 뭐 때문에? 악한 행실, 큰 허물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나님은 10대 맞을 건데 이거 몇 대 때리신다고요? 한두 대 때리시는 거다. 벌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네.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어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이게 원문에는 바른 성경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미가 6장 9절에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매를 순위 받으라고. 하나님 매를 때릴 때 매를 순위 받으래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뻗팅기면서 그렇게 매 맞지 말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매를 때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시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때리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 있죠. 생각날 때. 전혀 생각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생각날 때 있어요.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장면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그 장면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회개하라 그러시는 것보다 내가 그때 그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드렸는데 어머니에게 잘못했는데 누가 내 잘못한 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또 사람한테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19절에)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6가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세상 만수예요. 666 있잖아요. 1, 2, 3, 4, 5, 6 그래서 7로 올라가지 않고 인간의 숫자는 6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6이라고 숫자는 세상 만수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이에요. 7가지 환난은 뭔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숫자예요. 1, 2, 3, 4, 5, 6, 7? 7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숫자. 세상에서 환난 받는 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도 있는데 자 보세요. 세상의 수고가 있잖아요. 6가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7가지 환난이 혹시 있을지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재앙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걸 말해요. 그 끝장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심판과 같은 거예요. 끝장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세요. 잠언 24장 16절에 7.8기 잠언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네, 의인은 거기 뒤에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네, 의인은 7번 환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7.8기 7.8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7번 넘어졌어요. 7번 실패.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이 끝장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세워주세요. 그러나 악인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거기 잠언 30장 15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30장 15절 거미에게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셋이 있으며 결코 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의무와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결코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풀이다. 네. 거머리에게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주세요 주세요 하면 보채는 딸이 둘이 있대요. 보채는 딸 둘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셋이 있다. 결코 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넷이 있다. 욕심이 다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뭐 자꾸 달라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채워주시는데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중국의 태풍, 우리도 뭐 비 많이 와가지고 좀 손해본 데가 좀 있긴 한데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뭐 베트남 난리예요. 중국은 그게 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뭐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그냥 태풍을 그냥 중국에 보내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피해가 대단해요. 그런 바람이 뭐 영화도 아니고요. 막 차가 막 굴러가고 사람이 무섭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 우리나라도 겉은 멀쩡해도 날아갈 거 많을걸요. 네. 무섭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잖아요. 과일도 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열매 주서 다 하고 감사하잖아요. 20절에 기근 때, 기근은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경제적인 환란, 기근 때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기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근데 우리 뭐 천안함이 깨지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북한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뭐 총에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산화되지 않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말 그거 감사합니다. 예, 광복 후에 뭐 미군정이냐 미군이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 동안 미군정 다스린다. 아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미군이 또 우리를 또 다스리냐. 그 반대 시위했잖아요. 그거 시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소련이 사주해가지고 우리는 소련을 통해서 독립해야 된다. 소련은 우리가 너희를 독립시켜줄게. 이거거든요. 독립이 돼요? 소련이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통일시켜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승만은 민족 통일 역적이 된 거죠. 통일될 뻔했는데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됐으니까 민족 통일 역적이에요. 이승만은. 근데 그 통일은 무슨 통일이에요? 공산통일이에요. 공산통일. 김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자. 독립하자.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북의 저 백성들처럼 됐겠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갈라서더라도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갈라서는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승만 논리 아니에요. 갈라섰어요. 근데 우리 국민 대다수 100명 중에 거의 85명이 86%가 이 소련을 통해서 독립하길 바랬어요. 미국은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 물러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미군이 물러갔어요. 다 빼가지고 일본으로 갔어요.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그 물러간 사이에 전쟁 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선거만 하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한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 되면 이상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 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간첩들이 그냥 간첩으로 다 드러난 사람이 100명인데 수사를 못한대요. 수사를 못하게끔 법을 만들었어요.
저쪽 당에서 수사를 못하는 법, 간첩, 스파이를 수사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야, 그런 법 국민들이 아나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떡값을 뭐 840만 원인가 받았다면서요. 자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떡값을 받는데요. 그걸 꼬박꼬박 받은 거 아니에요. 야, 840만 원 떡값 주는 데가 삼성에서는 그렇게 주나요? 떡값을? 840만 원? 참, 국회의원들. 국민들 괴롭히는 법만 잔뜩 만들고, 간첩 수사 못하게 하는 법 만들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거짓말을 그냥 그냥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자기 때문에 지금 5사람, 6사람 죽어나가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대요. 목을 매서 죽든 뭐 떨어져 죽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다 죽는 건데 아무 상관없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 되겠대요. 또 그 사람 또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어요.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분별력이 참 출중해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21절에 너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혀에 채찍이 있어요. 칼날 같은 입이 있는데 15절 읽어보세요. 5장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칼과 같은 입.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만들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 21절에서는 오늘 혀의 채찍. 혀는 혀인데 채찍 같은 혀예요. 그냥 사람의 등짝을 막 때려주는,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말, 손해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거기서 하나님이 숨겨주신대요. 그런 채찍에서 숨겨주신다.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파멸과 굶주림을 웃어넘기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파멸과 굶주림 웃어넘긴다. 성도는요, 그 웃어넘겨요. 그리고 땅에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짐승은 사람을 가르쳐요. 땅의 짐승들은.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찢으려고, 물고 찢으려고 달려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23절에 이는 네가 들의 돌들과 언약을 맺으며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돌들과도 언약을 맺고 짐승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덩이 같이 이게 완고한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정말 이 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완고한 고집 덩어리들. 그리고 이 짐승 같은 사람들과도 그 사이에서도 살아남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 다 막 돌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네 장막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막, 우리 집안, 가족, 친족, 식구들이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편안한 게 아니죠. 나만 편안한 게 아니라 믿는 성도가 있는 그 가정, 친척, 그 식구, 이 집안에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 돼요. 우리 집이 다 편안해야 되잖아요. 나는 편안한데, 건강한데, 나는 아무 일 없지만 자녀들에게 자꾸 일이 생기고 뭐 손자들에게 자꾸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일, 어려운 일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잠잠하게 해 주시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요해지잖아요.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심란했었는데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일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셔가지고 다 고요하게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우리를 살펴보아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를 살펴봐도 잃은 게 없어요. 양도 그대로 있고 더 많아지고 소도 그대로 있고 더 많아지고 뭐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손해본 게 없네요. 25절에 내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져서 내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알 것이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통, 여러분 신앙의 계통, 신앙의 유전을 받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 없는 자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계통, 신앙의 유전을 받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손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글쎄 다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26절에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다.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건 추수하는 것처럼 성도의 임종은 추수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이 성도의 임종은 하나님 앞에서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 잘 익은 곡식들은 하늘나라 가는데 잘 안 익은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잘 익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데려가시고 잘 안 익은 사람들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27절에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니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잘 듣고 내 자신을 위해 명심하여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깨달은 진리가 귀한 진리예요. 네.